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도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의 이런 자꾸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가운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지금 많은 그 지식이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졌는데도 여전히 행위론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성경을 왜 그렇게 행위론을 가르치는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순간에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불구하고 왜 그런 행위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 책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 성경을 나누어서 골반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죠. 세계적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자기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더해서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성경이 아주 혼란스럽고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확신도 갖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너무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이 있죠. 첫 번째가 일단 우리가 이 1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빌보 간수가 묻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자,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이 질문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질문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정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약시대의 성도라면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의 시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같은 질문을 하는데 다른 답이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하고 보도록 하죠. 그 부자 정말 예수님께 물었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합니다. 묻는 이 물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것이 우리 그 이유를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돕고 그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라 그것은 복음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고 시일주하고 주의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죄를 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없어도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단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믿었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다들 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3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척 혼란스러운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이잖아요. 유언이잖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은 다음에 혈령이 발생된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는 아직 신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것은 구약에 속한 내용인 것이죠.
답인 것입니다. 자, 위에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은 똑같아요.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언을 해야 합니까? 질문은 같은데 답은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이에요. 답이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바울이 틀렸든지 예수님이 틀렸든지 예수님이 틀렸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럼 둘 다 틀렸든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반대로 바울이 맞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맞든지 아니면 둘 다 맞든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맞겠지. 우리가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맞겠지. 예수님 하신 말씀도 맞겠지. 아니 예수님 말씀이 더 맞겠지. 바울보다. 근데 바울이 틀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게 진리가 되나? 성경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야. 이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렸든지 예수님이 틀렸든지 이건 아니고 바울이 맞고 예수님도 맞고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위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로 다 가져와서 믿음과 행위를 섞어버리고 믿음은 행위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구분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믿음이 행함을 대표하는 거죠. 행함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대표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이렇게 나누지 못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그 믿음은 왜 필요한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은 행함인데 그 행함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선물이고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상을 위해서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선물과 상을 또 섞으면 안 되잖아요. 선물하고 상은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결코 같지 않은 것이고 선물은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냥 행한 게 없이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상은요? 아니죠. 내가 행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행한 대로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바서에서 우리 각자가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갖게 될 거라고 행한 것을 말하는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은 상이고 그러나 행한 것이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믿음을 보시고 하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을 줬다가 빼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을 빼서 상은 잃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취해가실 수 있어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틀리든지 바울이 틀리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틀리든지 이거 말이 안 되고 바울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그러니까 다 맞는 거야. 믿음이 믿었으면 해내야지 어떻게 안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목사들의 그러한 이것이 하나의 절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행위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지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믿음인지 목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믿었으면 행해야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되겠어?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자기도 목사는 말할 거예요. 친구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 번째,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내부를 반드시 요구하는 결국에 행위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위가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안 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죠. 성경 기록된 당시 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주, 행위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 살을 베어야 된다. 이런 계들을 취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들 보면 아주 그냥 그들의 입을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주고 싶어요. 말하지 말라. 그들의 그 말을,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 말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정말 그런 자들은 개들인데 개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개들을 죽여야 되는데 정말 개 소리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고요. 교회 종로로 다녀가지고 잘 배를 세워가지고 구애하고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공 가르치는 목사는요, 그건 목사라고 그러면 안 해요. 님자라고 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죠, 목사.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 4번에 보시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배경 목사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이나 생각 등을 말씀에 권위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믿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지책으로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위에 두 구절에 같은 질문이지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죠. 문제 그대로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그 피 흘리시기 전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아직 결론이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그러나 그 유언하신 분이 유언은 어떻게 유언장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유언장을 발견한 그 유언을 하신 분이 돌아가셔야 유언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들라 내 아들에게 내 전재산을 물려준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재산을 자기가 강탈하려고 만든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27절까지는 아직까지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뉴 테스타멘트. 아직 그 새로운 그 유언이 발효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후에는 그것이 발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왔는데 강도에 있으니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주라고 주여 계약된 것처럼 예수가 아니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가 예수를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예수님의 그 가상 실험을 보면서 마음이 변화가 있을 것이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하듯이 말이 없고 이런 것들이 그가 죽이라고 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변화가 일으켜졌을 것이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더라. 그가 행하기 어려울 때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구원받는 방법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도 그것이 전환기적인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 박스에 보시면 너무나 우승되어 있는 구절이 있죠? 대입되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릅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영어서 2장 24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요. 제가 잘못 읽었죠?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성경은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과 완전히 불과 그렇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모습도 이런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어요. 또 에베소 2장 28절에서는 2장 8절이죠 이게. 제가 오타했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없어요. 근데 여기서 2장 20절에서는 오 황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뭐를 자랑해? 내가 뭐 열심히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게 나에게 있지만 자랑할 게 없어서 뭐지?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모든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또 열매를 내는 것이죠. 행위를 내야만 열매로 구원이 열매로 주어질 건 아닌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행함과 상관없는 행함이 없는 순수 믿음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행할 것이 없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할 것, 자랑할 게 없는데 그것이 그러면 뭐 행함이 없는 순수 100% 믿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례니 침례도 이거 다 행위잖아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이것도 성경이 없고 침례가 맞는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행위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모든 향수에서는 살 수는 있겠지만 모형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림자. 그림자 비행기 탄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나요? 그림자 택시 그림자에 탄다고 해서 뭐 어디 가나요? 아니죠. 실체에 타야죠. 택시에 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죠. 실제 있을 부분이 오시잖아요. 예수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누가 저기서 오는가? 보다 키가 크네? 아니면 키가 작네? 근데 딱 돌아서서 그림자의 그 실체가 딱 왔을 때 이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대로 그림자는 이제 그림자죠. 없어지는 거죠. 자, 6번에 보시면 이 상반의 주장 가운데 어떤 게 오는 것입니까? 많은 성경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믿음이 행위를 포함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를 보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그러므로 행위를 포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은. 그렇죠? 행위 없는 믿음만 근데 자꾸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포함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발령하니까 그렇게 사사롭게 자기들이 해석해서 대부분의 성경을 이해하는 목사들은 야고보서를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데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행위를 가는 것이 행위, 그래서 믿음만으로 죽은 것이고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결국에 구원의 확신을 행동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절은 너무나 좋네. 믿음으로 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또 이걸 주저가지고 시험되게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것이.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즉 야고보서 관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0장 10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예요? 바신자는 누구예요? 바신자는 사도 야고보죠.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한 신약 시대의 최종 구원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 없었고 12장 이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12장에서 목배인 당에 죽었고 그래서 그 신약 구원의 그 최종적인 그 공포의 자리에 없단 말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승포 이전에 그는 죽었고 그 사람이 쓴 게 바로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와트르서는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해서 이제 또 교회의 복음이 끝나게 되면 야고보서, 야곱, 제임스. 야고보서는 제임스죠. 제임스는 킹제임스.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바로 야곱 왕이 그렇게 또 그때에 성경이 나왔는데 손이고 야곱 이스라엘을 하는 경륜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영적으로 다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다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집어넣는 이스라엘을 삭제시켜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침략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워버리고 교회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대체시키는 그러니까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대체시키는 성경에서 삭제, 첨가, 대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삭제시켜버리고 교회를 첨가시키는 그렇게 대상을 대체시켜버리는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여호와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이 장밀자교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고 다 뭐예요?
성경을 삭제, 첨가, 대체시키는 그런 일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최초의 죄가 뭐예요? 성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는 것이죠. 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했는데 마음대로 빼버려요. 예. 뭘 또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만지지도 말라는 걸 안 하셨나? 첨가했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려고 했는데 꼭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를 약화시켰죠. 삭제 첨가 됐어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지금 핵이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을 삭제시켜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첨가시켜버리고 대사를 대체시켜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교회가 환란을 더 통과되느니 행위가 있어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삭제 첨가 대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석서들에서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쭉 보면은 또 성경을 우리가 잘 돌아가고 나서 공부하게 되면 이 구절이 영원한데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이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그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아모스의 그런 율법을 많이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대환란 때 그들이 이제 나그네 들어가게 된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속의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인내로서 끝까지 견뎠던 자들이죠. 그들이 성도들이 불리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신약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했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구원받은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다 같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봐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계명이에요? 세 계명이에요? 교회에 주신 계명? 서로 살아가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 살아가지 않으면 다 우리 하늘나라를 못 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저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중에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제가 주님께서 오시면 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모든 성도 다 살아가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다 모든 다 살아가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수는 미워하신다 했는데 다 사랑. 하여튼 그런 이런 것들 세 내용이고 그런 계명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간다 그러면 저도 자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경륜이 다른데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이 따라오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경륜을 뒤집박수 시켜버리니까. 교회 시대, 한날 시대, 왕국 시대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신약 성경이니까 다 계시록도 신약이니까 그냥 다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영원하게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행위, 계명을 지키는 또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목이 달아나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데 짐승의 뼈를 받지 않으면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휴가 되고 나면 말이죠. 자, 대상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구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1, 32절에서 이게 세 번의 대상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 셋 중에 하나에 지금 속한 것이에요. 신약 시대는.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였어요. 예수님의 그 피는 참여였습니다. 피로 하나로 만드셨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고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왕이나 뭐 거지나 다 예수 믿으면 아무리 중국 같은 아무리 그 엽기적인 살인을 행한 그 죄인이라도 다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지만 10명을 죽인 사람이든 1명을 죽인 사람이든 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10명을 죽였든 1명을 죽였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10명을 미워했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이 살인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운명을 품어나가는 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마음에 크게 큰 것이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시대와 대상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나눌 수 있어야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고 눈이 열릴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역시 사람들의 어떤 말을 따라가고 목사의 말을 따라가고 그렇게 사람들의 전통이나 교리나 믿음을 어떤 뭐 교단의 신앙이나 그런 사상의 바탕을 두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진짜로 결국에는 억지로 풀 수밖에 없고 그 목사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이 모습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점차 당황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핵심만으로 그 기초만으로 흔들려버리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오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모순의 구절들이 있는 것인가 혼란스럽게 되어서 결국에는 성경은 하나의 도덕책 정도로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열심히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죄 짓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살면 구원 되겠지. 결국에 도덕책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내 행위가 더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그 성경의 그 삭제, 추가, 배치된 부분들이 다 그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로마 가톨릭에서의 그런 그 마리아의 신성을 얻게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경이 변개되었으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사실 사탄은 아주 영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겁없이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성경을 인용할 때도 재림과 초림을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재림 때 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초림 때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받아줄 것이다. 네?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죠. 재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초림에가 적용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화하는 데 적용되는 말씀을 교회 시대가 적용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시대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게 다, 신천지에 많은 사람을 뺏겠다고요? 자선생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성경을 거부했고, 다른 신학, 세대적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텅텅 튀고, 신천지에게 그 교회를 통째로 뺏겠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누구한테 학술할 게 아닙니다. 신문대로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틈이 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흔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이 배교한 사람들이 결국에 사람을 신뢰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실망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번역했다는 성경까지도 버려버리는 것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실종했다 그러니까 성경까지도 버리잖아요. 그래서 흥정력을 쓰기도 표준력을 쓰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기념 성경을 만났을 때 막 울면서 이 성경 때문에
가족에서 추례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 성경 때문에 가족까지도 그렇게 결별하는 그렇게 되죠.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합당치 않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성경을 바꿔버려요? 나가서 보니까 배교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흉신이나 흔적력이나 그것이 바른 성경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웃기는 소리죠. 사람 따르는 자들, 사람. 자, 그래서 이 경계된 성경은 사탄이 경계시킨 것이고, 경계된 성경은 사탄의 공격과 대략에 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탄이 경계시켰다 그러니까 아주 웃으면서 후광을 끼면서 어떻게 사탄이 경계시키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경계시키도록 사탄이 그 짓거리 하는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종교를 하지 못하는 창세기 벌써 3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스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23절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히 되었음을 우리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되느니라는 설명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21절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행위가 없었어요. 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식이 없는데? 무슨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 자식이 그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가능한데도 믿었단 말이죠.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다가 이삭을 드렸을 때 행위로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 15장에서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던 것이 이제 22장에서는 그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이삭을 그 제물로 드렸던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의로 여겨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드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똑같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한국 태어나 내 하늘에 봐라 씨가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믿었어요. 행하는 게 뭐 있어요? 22장에서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미리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칼을 빼서 그 번제를 다시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순양의 그 숲에 올린 순양을 내다가 계속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봐라. 그렇게 칭의구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또 이제 제단에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침으로써 또 의롭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야말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구원,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고 성화구원, 그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 또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쭉 읽어보면 그래서 13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비로소 의롭게 된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로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일과 내가 의롭게 되는 일과 동시에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22장에 봤을 때 의롭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창세기 15장과 그가 의롭게 된 창세기 22장 사이에 17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여기서다가 1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니면 27년, 37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시고 평생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야지 이렇게 되어서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그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 영이 떠나게 되고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러나 지금은요 한번 들어오시면 인을 지셨어요. 스스로 안 나가겠다고 성령께서 봉인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성령이 전이 되었죠. 우리는 새롭게 되었죠. 우리의 중생은 새롭게 된 건 오직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영적인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육신으로 이것은 유기했으나 성령으로 가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주와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모든 게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힘이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지. 바울 서신에 따르면요, 우리가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믿음을 말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성장이 온전하게 해서 믿음의 장사나 분량을 일어나서 그렇게 되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온전하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쓰실 만한 택함을 받는 종이 되고 그렇게 독특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일들에 진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소문하고 그래서 성경을 물론 나도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